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요나서 강해죠. 하나님의 두 번째 배표, 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러니까 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표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 찬송가도 부름받아 나선 이몸.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선 이몸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늘 이제 부담이 드는 찬양이죠.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예언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기대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대한민국에 있었죠.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지금 아마 저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넘겨주셔야 돼요. 저 다운이 안 되는가 봐요. 네네. 지금 MS 오피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나요? 가려졌는데 안 되나요? 이 상황이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에 굉장히 사건이 있었죠. BTS가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BTS가 컴백한 거. 근데 우리 세용이는 관심이 있나요? BTS? 별로? 보이즈라서 별로 관심이 없나? 자, 아무튼 이 사건이 전 세계에 굉장히 뉴스화가 됐죠. 근데 아쉽게도 수십만 명이 올 줄 알았는데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BTS가 두 번째 이 시기를 맞이하는 건 굉장히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3년 5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공백기라기보다는 뉴스에 보니까 군백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감으로 말미암아 이 공백기가 된 거죠. 이 두 번째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 BTS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나이든 아저씨 이제 누가 좋아하냐 이런 의식도 있죠. 근데 어제 인터뷰에 인상적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잊혀질까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5개월 동안 자신들의 삶과 노래들이 대중들이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기였다라고 인터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일들이 뭐냐면 이 아누틴 총리가 재임을 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이제 투표를 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세 번째 당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당이랑 손을 잡고 한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아누틴 총리가 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작년에 4개월짜리 총리였죠. 자기가 4개월 동안 총리할 거니까 뽑아주고 4개월 후에 총선을 다시 할 거라는 그런 이제 했는데 의외로 이 총리가 다시 재임을 하게 되고 이 총리가 머물고 있는 소속된 당이 일당이 됨으로 말미암아 재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총리 재임에 대해서 그래도 태국 국민들이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젊은 방콕에 있는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아누틴에 대한 특별히 내각 구성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적인 실무의 경험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 이 두 번째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번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함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실패와 좌절과 낭만 속에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뭐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요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메인 내용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한 4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또 이 말씀과 연관을 해보면 1절에 보면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1장 1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부르심,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과 동일하게 3장 1절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호와에게 임하니라는 말이 구조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선포할 내용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할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요나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내용을 동일하게 선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요나가는 3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1장과 2장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요나의 삶은 내려가는 구조로 있다고 그래요.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삶이 1장,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은 어때요? 반절이 일어나죠. 그 밑에서 하강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해요? 상승하는 구조로 삶이 바뀌어지고 있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는 요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깔아앉았던 요나의 인생이 반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일어나는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도시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데 사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가 멸망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나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만 있으면 굳이 요나를 다시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40일 동안 시간을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오늘 중으로 해 내일까지 해 이 말은 뭐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거지 하지 않는 아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외쳐라는 말 속에는 뒤집히다 무너지라는 뜻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뭐예요? 변화되고 전환된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요나의 심판에 관한 선포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죠.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라는 표현은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나의 과거의 불순종과 도망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그냥 저 못하겠어 이게 아니고 배를 잡아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주변에 나를 배신했거나 아니면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나를 뒤통수를 맞아서 도망간 그 직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저희 애들도 3명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도 저희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힘들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힘들죠. 부모가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이걸 해준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 해주고 싶죠.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없나요? 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자격의 능력을 보고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그를 다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마침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의 삶은 어때요? 정말 3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맞나요? 아니면 1장,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피해가며 도망치며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맞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갔던 그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현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한 번 실패하면 다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매장을 시켜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요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어떤 감정의 태도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첫 번째 임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데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나오고 있죠. 동일하게 3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는데 이때 요나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요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얼마나 지금 느끼고 있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태도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은 다양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경제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자녀 교육의 문제든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든,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 삶의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다 틀려요. 저는 어떤 분 볼 때 정말 그분을 볼 때 아는 분인데요. 아는 목사님이세요. 참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완벽해요. 자녀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딱 하나 건강의 문제를 그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불안해요. 평소에 드셔야 되는 약 있잖아요. 아파서 먹는 약 말고 오늘 하루 먹어야 되는 약.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이거 오늘 안 드신다고 해도
이거는 치료약이 아니고 건강보조약인데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에마다 불안해하는 요소가 다르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을 해석할 때 누가 옳고 잘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란이 잘하느냐.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 이란 지도자를 욕하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댓글에 보면. 근데 이런 이란의 전쟁, 중동의 전쟁을 볼 때 나는 지금 누구 편에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지 누가 옳고 누가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중동 전쟁을 볼 때 이란이든 이라크든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 있는가가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배를 마치게 돼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이후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 내가 이 시간 얼마나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내가 이 시간 예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순종의 방향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워서 피했던 그 삶의 부분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는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것 같잖아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물고기까지 준비하고 그래서 요나를 위로하거나 동원하기 위해서 사탕 발림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말씀의 내용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끔 실패를 경험하죠. 밑바닥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두 가지를 가지는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게 뭐냐면 나 이제 끝났어. 세상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와 함께 아직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요나 물고기까지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세워주시잖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내 상황을. 자기 합리화는 함정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정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환경과 사람은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의 삶들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도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나서가 좀 무거워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꼭 뭔가를 막 다그치듯이 훈계하듯이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면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뭐 와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계속 바꿔라만 얘기하는데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나의 선포는 단순한 멸망을 예고한 게 아니죠.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심판선의 선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너 망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일까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초청이 복음의 선포의 내용인 거죠. 부활절을 우리가 2주 뒤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성탄절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절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도 있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럼 우리 부활절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거는 주변에 무너지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정의 무너짐이 있던, 경제의 무너짐이 있던, 그 주변에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게 부활절의 의미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절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누리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주변에 무너져 가고 있고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과 내 삶으로 전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 번째 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 인생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그곳에서 좌절하며 낭망하며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환경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는 건 선교지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너희가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야 하는 니느웨는 어디인가요? 각자의 삶의 다양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시 가야 하는 니느웨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요? 각자는 알고 있어요. 내가 계속 부딪히고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물고기 뱃속같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배표를 주시고 계세요. 그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즉각적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은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 내가 이룬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의 어느 순간이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